신약 성경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29면입니다. 2절로 8절까지 말씀, 이제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돈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이 시간에는 문기철 선생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여기서 벗어도 되는 거죠? 네, 반갑습니다. 제가 작년 중국에서 나오고 8월에 좋은 교회를 방문했던 것 같은데 딱 1년 만에 다시 제가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1년이 쉽게 폭풍처럼 좀 지난 것 같습니다. 그 5월 말에 한국에 갑자기 들어오고 이제 가족들 6월 초에 들어와서 한 6개월 정말 사력을 다해서 한국에 이제 적응을 좀 해서 애들 학교 다 이렇게 이제 정착시키고, 저도 이제 다음 사역 이제 위해서 이제 준비 다 마친 다음에 딱 하려고 했는데 중국 국발 이제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지난 또 6개월 뭐 적응도 다 마치기 전에 코로나에 적응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해서 지난 1년이 어떻게 지나간지도 모르고 지금 정신없이 아직 여전히 적응하고 또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한 이런 상황 속에서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들이 지난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각 개인도 이 삶에서 느끼는 삶이 다 다르시겠죠. 근데 현재의 상황은 분명 우리에게 예측할 수 없었던, 언론에서 많이 얘기했는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일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런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 또한 정상적인 예배가 불가능했고, 또 성도와 성도가 만나서 교제하는 곳이 교회인데 그 모든 교제들이 막혀버린 이 상황들이 참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하죠. 저도 이제 공주인데, 공주는 조금 그래도 사실 청정지역이거든요. 딱 그 4분인가 나왔는데도 엄청 긴장했었어요. 다행히 이제 그 확산이 안 되고, 그래서 상당히 청정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게 2달 동안 이제 다 그 폐쇄를 하고 2달 동안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2달 만에 이제 드디어 목사님이 우리도 좀 드리자 해서 2달 만에 예배를 드리게 돼서 딱 갔는데요.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격이 있는 것이죠. 사실은 뭐 어디서든, 제가 중국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교회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것들을 회복한다는 그 생각이 드니까 그날 첫 예배를 나갔는데 너무 감격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인데 참 이곳이 중국도 아니고 교회 나갈 때 뭐 이렇게 방역 수칙을 다 해야 하는 이 상황들이 참 우리를 안타깝게 하죠. 그 저명한 신학자인 폴 틸리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신앙을 정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앙은 궁극적 관심에 붙잡힌 상태라고 신앙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그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을 예측할 수 없었던 힘든 일들을 겪게 되면 자신의 삶 가운데 그 궁극적인 질문과 관심을 나타나게 되고 여기에 집중하게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신앙이라는 곧 이런 궁극적 그 질문과 관심이 그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걸로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를 이제 빗대어서 저 개인적으로 1년간의 제 삶을 돌아봤을 때 너무도 그립지만 다시 중국에 갈 수 없다는 그 현실, 그리고 그 한국에서 살아가는데 사실은 여전히 이방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불확실한 나날들, 또 코로나가 터져서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 그다음에 날마다 들려오는 언론의 소식들은 사실은 우리를 실망시키는 많은 일들 가운데서 나의 관심은 궁극적 관심이 무엇인가 이렇게 돌아봤을 때 저의 궁극적 관심은 현재 삶에 닥친 이 고난과 어려움 그리고 그 내 안에 있는 사실 실제적인 두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에 제가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난 1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에 대한 뭐 정확한 답을 내리거나 했던 건 아니지만 결국 제가 쭉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의 궁극적 관심과 집중은 무엇인가 했을 때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다시 오심, 주님의 그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 이것이 제 안에 가득했고 이것이 나를 살리는 가장 궁극적 관심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좋은교회 성도님들은 이 궁극적 관심이 어떤 것입니까? 또한 그 관심들이, 그 질문들이, 그 관점이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오늘 함께 이제 보게 될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 교회 성도의 삶도 참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바울이 몇 차례에 걸쳐 너희들에게 환난과 고난이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고난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궁극적 관심이 특히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전반부는 너무 잘하고 있는, 너무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칭찬하고 격려를 하지만 후반부는 사실 대부분의 관심들이 재림이 언제 될 것이며 그 재림의 삶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에 대한 권면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다시 오심, 이 재림에 대한 그러한 그 소망, 그걸 궁극적 관심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서신을 보낸 목적을 보면 임박한 종말 세상으로 신앙의 혼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바른 재림관과 종말관을 가르칠 목적으로 사실 쓴 교리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재밌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이제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원래는 당시에 소아시아의 주도였던 에베소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빌립보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바울이 환상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2차 전도행지의 마지막 목적지였던 에베소를 향하지 않고 그 마게도냐로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전하는 도중에 감옥에 갇히고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주 예수를 믿으라 말씀을 전하면 나오고 이제 핍박을 받고 거기서 소동이 일어나서 나와서 온 곳이 베레아. 그런데 베레아 와서 가르치고 있는데 아니죠. 그 데살로니가 오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오게 되는데 거기서 보면 그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딱 3주 새 안식일 동안 유대인 해당에서 강론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다음에 그 새 안식일 이후에 그 불신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렇게 몰아세우니까 이제 급히 그 아덴으로, 지금의 아테네로 이제 바울이 가게 되니까 실제로 본다면 성경의 기록대로 보면 새 안식일, 그러니까 길어봐야 한 달이 채 안 되는 시간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머물다가 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바울이 이제 계속 보면 아덴에서 너무 걱정되니까 사실은 3주밖에 세우지 않는 교회인들이 잘 있을까? 근데 가자니 이제 좀 핍박이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디모데를 이제 보냅니다. 아덴에서.
그리고 자기는 다시 고린도로 내려와서 거기서 디모데를 만나가지고 이제 노심초사하며 기다리겠죠. 내가 세우는 성도들이 잘 지내고 있든지 교회는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했는데 걱정과는 다르게 디모데가 한 보고는 생각보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너무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그리고 나서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이제 적은 서신서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봤던 이 1장 2절에서 7절까지 내용, 8절까지 내용이 디모데가 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그들에게 그 실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잘 기록했습니다. 자, 보면, 자, 간단히 살펴보면요. 우리가 읽었는데, 그 디모데가 보고한, 그래서 그 기쁜 마음으로 그 묘사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삶들은 첫 번째 그들은 3절에 보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는 성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덕목인 삼총사 있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너무 잘 실천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삶이라고 바울은 아주 극찬을 하고 있죠. 두 번째는 6절에 보면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또 특히 성령의 기쁨으로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 하나님이 온전한 일꾼들이 되어 있다고 하나님 본받는 바울이 사실 서신 여러 차례에서 언급을 하죠. 너는 나를 본받으라.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이걸 사실은 각 서신서에 꽤 많이 바울이 언급하는데 자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들 나를 좀 본받아라. 근데 똑같이 본받아서 바울이 가르친 대로 그 말씀 안에서 가르친 대로 잘 성장하고 있다고 그럼 온전 가르친 대로 행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렇게 살았더니 어떻게 됐냐? 마게도냐와 아가야. 뭐 본다면 뭐 마게도냐 정도면 지금의 우리 한국의 뭐 경기도쯤 되겠죠. 국가의 한 로마의 한 도였고 헬라 쪽에 있는 아가야. 그 고린도와 아덴을 한 큰 주 이 섬, 굉장히 큰 넓은 땅이거든요. 이 땅 모든 곳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답니다. 사실은 이 정도 극찬을 할 만한 성도가 얼마나 될까요? 이 세 가지만 딱 뒤에 보면 뭐 형제 사랑에 대해서 내가 써야 되는데 너희들한테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잘하고 있어서. 이런 계속 이제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한 바울의 극찬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3주밖에 머물지 않았던. 어떻게 사실 그리고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러니까 개종한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뭐 세 군다와 몇 명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 바울을 다 떠났고 나중에 대부분 이방인 헬라인들 다수의 헬라인들이 포함되어 있고 또 경건한 귀부인들이 와서 말씀 듣었다고 하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교회를 세웠을 텐데 그렇다면 대부분 아직 복음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대부분 주축을 이루는 교회인데 이 3주밖에 머물지 않는 교회가 너무 바울이 정말 극찬을 해도 아깝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서 있다는 것은 어떠한 신앙적인 요인들이 또 어떠한 환경과 상황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로 또 성도들로 이끌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이제 바울은 사실은 여기에서 두 가지 요소를 얘기하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이미 그들이 행하고 있는 일, 그리고 두 번째는 알고 있지만 이제 권면하지만 실제로도 그들은 그렇게 삶을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의 능력에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5절 보면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성도들 칭찬하는데 이런 너희들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복음으로 바울의 삶을 통해서 아마 3주간이면 짧은 시간이지만 삶을 통해 전파된 복음이 성령의 역사하심, 그 능력의 역사하심이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은 세상이냐 주님이냐 혹은 내가 우상숭배냐 살아계신 하나님이냐의 이 갈림길에서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신앙의 삶에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이방인들이고 배우지 않았을 때 분명히 혼란과 했을 때
세상이냐 주님이냐 혹은 우상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이냐 이 갈림길에서 삶의 올바른 방향을 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삶의 올바른 방향 전환의 결과로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한 것처럼 바울을 본받는, 즉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본받는 그 올바른 삶의 길로 갈 수 있었던 것이죠. 복음의 능력의 역사, 성령이 함께 하심, 이 확신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신앙은 방향성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복음의 능력과 성령 그리고 확고한 믿음을 통해서 올바른 방향 설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 사실 바울에게 칭찬받는 것은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그 교회 성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복음은 이미 그들에게 있었고 이 복음이 성령의 능력과 확신으로 나타나서 그들이 되는데, 두 번째 요인은 무엇이냐 살펴볼 건데, 두 번째는 저는 이 재림 신앙에 대한 확고한 소망과 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재림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절을 보면요, 그들은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이미 우리보다 먼저 죽은 우리 친구들, 우리 동료들, 성도들은 재림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이런 의문이 있었어요. 질문이 있었던 거죠. 아마 디모데가 가서 이런 질문들을 받아왔던 것 같아요. 디모데가 가니까 우리도 좀 종말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많이 받는 질문이긴 한데, 우리 아이들이 질문해요. 아빠, 그러면 예수님 믿기 전에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똑같은 질문들을 그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특히 그들은 그 동료, 친구들, 가족들, 먼저 간 가족들, 예수님 믿지 않고 혹은 믿어간 먼저 간 사람들 어떻게 됐냐 하는 이런 이제 핵심적인 질문을 했던 거죠. 사실은 이런 질문이 있다는 것은 저는 아까 폴 틸리가 얘기한 것처럼 이 궁극적인 질문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질문이 없이 사실은 올바른 신앙관을 갖기가 힘든데 있었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질문했겠죠. 그래서 디모데가 와서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런 질문을 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을 주는데 사실은 많은 부분을 할애합니다. 이 재림에 대해서.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이 재림의 신앙이 굉장히 깊이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고, 바울은 이걸 알기에 이제 명확하고 분명한 답을 주려고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죠. 그리고 바울은 이 재림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을 주었습니다. 4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림 때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사실 이런 재림의 문제에 대해서 왜 의문을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또 알았겠죠, 가르치면서.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이들에게 재림 신앙에 대해서 올바른 견해를 갖도록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함께 살아날 것이다. 우리 이미 살아있는 자들과 함께 우리가 재림할 것이다. 재림 중에 다시 예수님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사실 현대 교회에서 한국 교회뿐만 아니죠. 사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보면 이 재림에 대해서 사실 무관심합니다. 원래는 이제 휴고 사건 이런 이단들이 이걸 악용한 사례 때문에 재림이란 말을 쓰면 조금 더 순화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 이렇게 쓰는데, 재림을 얘기하면 사실 거부감이 있는 게 사실이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재림에 대한 오해, 곡해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한국 교회의 무관심이 사실은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무관심한 것이 사실이고요. 베드로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3개 짓고 여기 살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현실이죠. 실제로 이제 어떤 집사님이 나이 60이었어요. 요즘엔 60이면 젊지 않습니까? 근데 아주 몹수병에 걸려서 이제 오래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항암치료를 다니는데, 이분이 항암치료를 다니면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입에 달고 다닌 말이 뭐냐면,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늘 이 말을. 그러면 이게 뭐냐면 재림을 사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분의 삶은 전혀 평안하거나 좋아 보이지 않아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고통을 피하고 싶으니까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주님이 오시면 우리 눈물과 고통을 다 신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걸 비난하거나 할 수는 없지만, 이분이 한데 평안하지 않은데 어느 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깨닫은 게 뭐냐면, 내가 이 병이라는 것 너무 두렵고 힘드니까 이걸 자꾸 주님 오시는 걸로 대비해서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그러니까 여기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진정한 재림에 대한 소망은 이게 아니다. 내가 고통 중에 있더라도 내가 예수님 재림, 내가 죽는 게 아니구나. 다시 산다는, 영원한 삶을 산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나라의 소망이 자기를 사로잡으니까 이게 아파도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 얼마 살지 못하셨어요. 얼마 살지 못하는데 그분이 그 사는 동안 그 올바른 재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나라의 소망을 붙잡고 그 고통 중에 사니까 삶이 너무 평안하고 모든 얘기 간증이 되어지고 돌아가실 때도 아주 편안하게 나 하나님 만나러 간다. 이런 고백을 하고 돌아가신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재림은 사실 죽는 게 아니거든요. 뭐 제가 이제 우리 저희 누님하고 나이가 좀 집사님이신데 나눴더니 죄송합니다. 어른들은 재림의 얘기 듣기 싫어한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왜 그걸 설교 본문을 잡았냐. 누나도 나이가 이제 50대 중반 돼가니까 이제 자기 생각을 얘기해 주신 거죠. 근데 얘기 도중에 그랬어요. 재림은 죽는 얘기가 아니다. 우리가 죽는 얘기가 영원히 사는 얘기를 우리가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데 사실은 오해와 곡해하는 게 많으니까 어른들은 여기에 더 살고 싶은데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자꾸 재림 얘기하면 싫어한다. 이렇게 하셔서 이제 이게 누나하고 좀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재림은 우리가 재림을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재림에 대해서 정말 교회들이 무관심합니다. 사실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면요 고난당한 성도들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이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재림 신앙을 강조해야만 했던 상황 중 하나가 그들이 받는 큰 고난 때문이었습니다. 1장 6절이나 2장 14절 보면 그들이 환난 중에 있다고 많은 환난을 받고 있다고 어려웠어요. 뭐 자세히 이게 그 당시 초대교회의 역사들 아시죠? 함부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드러낼 수도 없고 대부분 핍박받고 제대로 된 교회도 세우지 못하고 뭐 카타콤 같은 지하교회에서 해야 되고 뭐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시기에 있었기 때문에 환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삶 자체가 너무 큰 고난이었죠. 그래서 고난받는 그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믿음의 확신을 주는 것이고 바울은 이게 바로 너희들이 재림을 소망하고 확신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이 고난을 이기고 정말 이 땅에서 가장 올바르게 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을 지금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무관심은 성도들의 삶의 목표에 대한 불확실성을 나타납니다. 확실하지 않은 거, 내가 왜 살고 있는지는 모르는 거죠. 우리가 왜 살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 이 땅에서 사실은 국가가 그냥 교회 나가지 말라면 안 나가서 그냥 집에서 드리면 편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저처럼 안 갈 때 감격으로 눈물을 흘리고 또 나가려고 합니까? 지금도 사실은 2단계 방역 조치가 있어서 이 교회에 뭐 조심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한순간이 나중에 주님 종국의 종말에 주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단 한마디 드리려고 착하고 충성된 자가 내가 참으로 자다이더라. 이 한마디 들으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붙잡고 주님 살아가는 이 삶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끝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사실은 재림에 대한 이 무관심하면요, 이 불확실합니다. 내가 왜 여기 나와 있지? 내가 왜 이거 열심히 전도하고 내가 말씀 보고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가? 이걸 확신할 수 없습니다. 모든 신앙 문제는 최후에 이루어질 종말론적 관점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재림 신앙에 우리가 무관심하다면 우리의 종말론은 오해되고 그에 될 소지가 많습니다. 이단처럼 아예 처음부터 곡해해서 난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이단의 문제만으로 우리가 치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도 이런 무관심이 사실 만연해 있어서 우리가 불확실성과 혹은 우리의 이 고난에 대한 무기력함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르친 재림 신앙은 바로 이 종말론적 관점에서 이시는 신앙이었습니다. 사실 바울만이 재림 신앙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주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은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바로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이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가시면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을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다시 오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의 승천 후에 담대하게 기도하며 주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곧 오신다는 재림신앙이 그들에게 가장 큰 주제였기 때문에 그들이 그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주님을 기다리고 그 핍박과 환난과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순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교회를 세우시셔서 너희들이 교회를 세울 것이라 선언하시면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너희들이 교회를 세우면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 내가 다시 오겠다는 이 재림 사건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을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4장 3절 마지막 이제 그 환란의 시간 얘기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주님이 분명하게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재림 때는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모든 영적인 비밀들이 풀릴 것이고, 그간 우리의 모든 수고와 눈물과 기도가 우리 주님을 향해 올라가면 우리 영혼이 사모하고 기다려온 주님을 친히 뵐 날, 그날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것, 이게 재림입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확신에 찬 말로 재림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시 오신 재림에 대해서 사모하고 기대하고 있는지 반드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실 저만 봤을 때도 고통스럽거든요. 왜 고통스럽냐? 이방인처럼 온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도 사실은 저도 처음에 주님 다시 오셨으면 좋겠다는 거에 습관적으로 했던 게 뭐냐면 너무 힘드니까 한국에 왔는데 뭐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애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이 고통 극심한 사실 당장 느끼는 것은 고난이 고통 같지만 실제로 내 안에 있는 큰 두려움. 코로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누가 걸릴지 모르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우리를 언제 공격할지 모르는 그래서 갖는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이 가끔씩은 때로는 왜곡되게 나타난 그 재림신앙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그 관점, 궁극적 관점에 대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실 성도들의 구원이 확신이 커지면 클수록 우리의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염원이 커져야 됩니다. 재림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은 결코 자신의 생존만을 위해 발버둥 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내 이웃과 세상을 돌아볼 줄 아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고난과 환난 중에 복음의 능력 확신으로 살아있고 이 재림에 소망한 이 성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러면 사실은 이제 나중에 좀 문제가 돼서 데살로니가 후기에 보면 여기에 좀 더 광적인 부분이 나타납니다. 분명히 사람이니까. 하지만 현재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일상의 삶에서 너무 귀하고 아름답게 살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복음과 이 재림에 대한 하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 자리에서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고 있다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코로나 사태 기간 동안 사실 교회가 잘했든 잘못했든 세상으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고 있고 세상 사람들의 공격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들은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져들 자들이 아니라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던 삶처럼 복음의 큰 능력과 확신 그리고 올바른 재림신앙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기에 충분한 신앙을 갖춘 믿음의 일꾼들로 우리는 자라가야 세워져 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때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두에게 어렵고 힘든 시간입니다. 저는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복음의 굳건한 능력 위에서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재림신앙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온전한 이 땅에서 삶들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성도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바울은 끝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재림 이렇게 너희의 복음을 살아가고 있고 재림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진짜 해야 할 일이 있다. 일상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잘 살아라.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이라고 얘기해 준 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장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곧 죽고 싶은데, 재림을 소망하고 있는 내가 곧 죽고 싶은데 뭐 기뻐하고 뭐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합니까? 그게 아니죠.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갖는 자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되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근데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재림을 소망하는 이 성도들이 삶이 뭐냐? 아, 나는 일상 다 버리고 그냥 나는 일 안 하고. 그 실제로 뭐 광적으로 나타나니까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형제들이 일하지도 않고 놀고 먹는 자는 먹지도 말아, 주지도 말라 그러거든요. 뭐냐면 일상을 살아가지 않거든. 그냥 주님 기다린다고. 예. 우리가 다 경험했죠. 우리 어르신들 많으시니까 1999년 예? 그날 다 기억하시죠? 91년인가요? 예. 그 사건들. 그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재림을 정말로 소망하고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확신하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 즉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도님들이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분명하게 복음과 재림의 신앙을 붙잡아야 되지만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너무나 칭찬받고 모범이 되는 삶을 사는 것처럼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온전한 재림의 신앙을 갖고 있는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